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 시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초반부에 보니까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부모님의 유산을 미리 주셔서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산에 관한 문제는 오늘날도 핫 이슈이고 또 쉽지 않은 일들인데, 이러한 유산의 문제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일상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마지막까지 절대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유산을 받고 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홀대하고 소홀히 하고 자기들의 행복 추구하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공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람의 본성에 속하고 있다면 참으로 씁쓸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끝까지 잘 공경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산을 분배받았어요. 그 유산을 가지고 어느 날 다 재산을 모아 먼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 14절에 보니까 다 탕진하고 절망의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한 주인의 이 허름한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어떤 일입니까? 돼지치는 일이에요. 당시에 돼지치는 일은 가장 낮은 그 천한 일에 속하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게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 있는데, 그것을 그 처지를 보고 도와주는 사람, 그 쥐엄 열매라도 먹여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던 것인데, 오늘의 시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관심으로 그러한 자들 찾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아들, 같은 형편에 있던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형편으로 바뀐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볼 수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매, 이 말씀을 깨닫고 듣고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는 참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하시는데 이 둘째 아들의 형편이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웃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나타내 주죠. 겉으로는 다른 사람이 보니 웃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몸으로는 질병으로 괴롭고 또 물질로는 없어서 곤고하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뒤로 밀려지는 것 같은 이것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데, 그저 직장 또 학교 또 모든 곳에서 그냥 웃는 게 아닌데 웃으면서 지내야 되는 처지가 바로 우리들이고, 그 아들은 웃는 게 아니라 우는 것인 아주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뜻 호의를 베풀거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코로나가 밀려오면서 그 일들은 거리두기로 더욱더 심화되어진
그러한 모습을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탕진한 모습, 또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빼앗긴 상황은 세상 속에 사는 현대인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자녀 두 번째 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산을 받았으면 상당한 거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거금을 가진 아들이 그냥 해외로 나아가서 무작정 막 쓰고 없어졌겠습니까? 우리도 큰 거금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쓸까 고민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 허랑방탕했던 이 아들도 처음에는 여러 정보들을 모으고 또 세상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 얇아져 가지고 그것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속으로 빠져가다 보니까 어느새 그 허랑방탕한 또 탕진해버리고 낭비해버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교묘하고 또 힘들고 날카롭고 또 속인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도 얼마나 진화했는지 법원에서 전화 오고 검사가 전화 오고 경찰이 전화 오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의 약함들을 약하게 곤고하게 만들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절망하고 어렵습니다. 이 일들이 비단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하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도 어느새 세상의 한 모퉁이에 속고 빼앗기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다 보니 세상에 점점 빠져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편에서는 포기하고 싶고 반복된 신앙생활도 그 재미가 없어져서 거기서 벗어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가 이 날마다 반복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일해서 웬만큼 인정받고 직급도 얻고 또 부도 많이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얻고 누리는 생활이 그것도 역시 반복되다 보니 그 안에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 치열한 경쟁에서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이거 많이 얻고 자리를 얻어서 과연 무엇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해도 영혼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인데 그의 심령이 메마르고 말라버리니까 채워진 그 세상의 소유도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뭐하고 살고 있는가? 어려움도 없고 부족함도 없지만 뭐하고 사는지 본인이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을 바라보고 그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로소 주님과의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작은 은혜가 그동안 자신이 찾고 헤매었던 그 은혜, 그래서 영혼의 만족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만족함을 다시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에 방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서 그 은혜를 망각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와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은 반대로 외롭고 날카롭고 허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허무한 것을 채우려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빈자리는 더 커지잖아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으로 막 채웠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알아요. 주름도 지어가고 건강도 약화되어지면서 더 빈자리가 커지는 것을, 영혼이 힘들어하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 비로소 깨닫고 17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 아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과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겉보기요 소유요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전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부터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라. 아버지의 기쁨과 관심은 자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 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부모님이 부모된 아버지가 얼마나 그 자녀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 힘들고 어려울 처지에 있을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얼른 뛰어나갈 정도로 기뻐했던 것이죠. 버선발로 나아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이 행동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었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 아들이 먼 발치에서 실루엣만 보고도 형태만 보고도 달려갔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날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어느 날 그 아들이 오니까 즉시 아래차리고 즉시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어디 괜찮은지 살피고 입을 맞추면서 이와 같이 사랑을 표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겉보기에는 삶이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다 그 마음에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아들을 보기를 애끓는 그 심정이 마음에 날마다 불일 듯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이 아들에 대한 기다림이 애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출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22절, 23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일 좋은 옷, 또 그 손가락질 반지를 끼워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 않을 만큼 다 내어주어도 그 아들을 만나고 그 아들을 찾으면 그의 행복이 거기 있다 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간절함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치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 양식을 먹지 못할 그 상황이 불보듯 뻔한데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그 마음,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이 아버지는 그래도 자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참고 기다리다 못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끌어내 주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아들보다 더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죄를 짓고 험한 곳에 한눈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밉다 하지 않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마음을 놓고 해주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심으로 참 사랑이 여기 있다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지난주 지키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의지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한 주간 돌아보면 회개할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보다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또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 불순종과 무지와 고집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 탐심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씻어내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자녀를 찾으십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나아가고 아닌 척하고 여기 있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으로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작은 변심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자녀가 더 좋았던 마음, 물질이 더 좋았던 마음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여기에서 마음을 돌이켜 이 회개한 이 아들처럼 주님은 안아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 도단한 이 세상의 이 가시들을 하나하나 십자가로 잘라내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안으시고 손잡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아르시며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모양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믿음이 돌이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자녀와 관계 속에서 소원해지거나 부부관계에서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알잖아요. 주님은 주님과 소원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기에 세상에 있는 다른 영혼들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 이거 놓으면 질 것 같은 세상에 그러한 힘과 능력이라 여겼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영원한 생명 살려주셔서 새 삶을 사는 에베소서 말씀에 있는 신령한 그 복과 은혜를 다시금 정돈하시고 붙드시어서 오늘 주님 안에 주님께 돌아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가을에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잘 아시리라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ove and save. 사랑으로 지키고 구원합시다. Love, 사랑으로 섬기고 save, 구원하다인데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의 통로가 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립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죄인한 영혼이 돌아와 회개하면 저 천국에서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천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그 영혼에 기쁨이 부어지고 이 기쁨은 평생 마르지 않아요. 그 기쁨은 교회 공동체에 임하여져서 평생 마르지 않아요. 일꾼이 되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러브, 사랑으로 섬기라 하는 일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사랑으로 지체들을 손을 잡아 다가가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느새 멀어진 지체들, 우리 전도회원들 많이 계시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가 낯설어진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면목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다가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서 데리고 나와야지. 아니, 나와야지 왜 안 나오는 거야가 아닌 것이에요. 마음이 다치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찾아가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가을 전교인 전도대회는 전도회별로 방문팀을 조직하여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이러한 전도로, 이러한 이른 양 찾기로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방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에 감사하고 여전히 교회 밖에
세상 밖에 내쳐져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돌아오고 싶어도 누가 손 내밀기를 바라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 이 가을에 러브, 잃은 양들, 또 오래 바라보지 못한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러브 앤 세이브, 세이브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허와 또 육체의 질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세상에만 방법이 있다고 거기에만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역정, 생활의 통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에 바로 그들에게 사랑과 기도로 다가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말씀을 녹인 기도, 또 사랑을 담은 기도, 또 성령 충만한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이 있어요. 믿는 우리들도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저도 불신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자녀 이야기하고 사업 이야기하고 교통사고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다 해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마다할 사람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그 대상자들에게서 얻으면 제가 그를 위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면 좀 괜찮아졌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기도하면서 그들을 만날 때 성령께서 딱딱한 마음을 한 번, 두 번, 세 번 녹이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전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여기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또 말씀을 들려주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력하게 의지하셔서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 또 이웃, 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번 가을에는 기도로서 접근하시고 그대로 기도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심령에 성령이 만주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가을을 전도하고 기도하는 계절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음 열고 나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고 찾아주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본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문 열 사람은 적지만 택하신 자, 때가 된 자는 마음문을 열고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일들에 돌아온 우리가 이제 돌아올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이와 같이 세이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추수의 계절이에요. 기도의 계절입니다. 또 전도의 계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랑과 관심으로 먼저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니 자꾸 세상으로 나아갔던 걸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세상에서 무언가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보호자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 만족과 행복을 회복하고 지키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멀어진 우리 지체에게 찾아가서 우리로 만나게 하신 대신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구원의 통로가 되셔서 이 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추수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